우리 모두는 마음대로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정말 날마다 용기 구원받고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죄를 맺어가는 귀한 교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을 한 몸 한뜻으로 이어른데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방금 전에 광고에서 말씀을 했지만 제가 이 유튜브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월 첫째 주는 저희 창립 1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코로나 때문에 출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10월 첫째 주에 다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준비하고요. 또 출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10월 첫째 주는 꼭 출석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4천만 건 이상의 고소를 한답니다. 4천만 건의 소송이 있다고 합니다. 4천만, 40 밀리언. 그리고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약 100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에서 보면은 좀 자신의 권리가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요? I'm gonna sue you. 너를 당신 고소하겠습니다. 예. 참 이러한 문화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고 교회에 출석한다면 저들이 교회 안에서 있는 그 문제, 즉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밖에 재판소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저들이 그 이방 문화에서 보면은 저들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을 그들의 재판소에서 하였습니다. 근데 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역교회에 속하게 되었는데 저들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러한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또 그 문제를 사회법정에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깜짝 놀라면서 저들에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절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었을 때에 뭐라고 했어요? 감히 여러분들 그 소리 잘 들어봤죠? I dare you. 그 말입니다. 감히 불우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또 선교로 다른 데에 가서 선교를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데 저들의 교회에서 그 교회 안에서 담을 짓는 문제뿐만 아니라 저들의 교회에서는 심지어는 그 도덕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형제가 있었고 이제는 그 교회 안에는 이 어떠한 문제 때문에 세상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바울 사도는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들과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고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즉 여기서 말하는 불우한 사람들에게 가서 재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2절서부터 그들을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히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하면서 바울 사도는 저들에게 챌린지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재판한다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에베소에서도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안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때에 우리도 통치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후에 심판을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치에 보면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고 정말로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지혜를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세상의 재판소에 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많은 때는 세상 사람들은 재판소에서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형제와 형제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어디에서 해결하라?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엄영재님도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잠깐 들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형제에게 어떠한 필요한 리마델링을 해주고 뭘 다 해서 수많은 가격이 들어가고 받을 가격이 많이 있는데 그 형제가 우리가 그 가격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제발 좀 받을라 이 말. 근데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것을 재판소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재판소 가져갈 수 있어요. 아니 나도 사람들에게 임금을 줘가지고 재료가 들었는데 당신의 가정 문제 때문에 그 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면 누가 손해보야 돼요? 내가 손해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손해보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에게 물어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고 의논하고 결국에는 그 형제도 역시 뭐예요? 교회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교회의 청구를 듣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판단하고 형제여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하고 교회에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왜? 정치적인 경찰이 와서 데려가거나 체포하거나 감옥에 가지를 않기 때문에 두려워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생활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우리 신앙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참 우리들의 위치와 우리들의 이 특권을 알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4절에서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의 삶에 속한 인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심지어는 그러한 문제점은 교회에서 가장 작은 사람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을 받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으로서 정말 세상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정말 창피한 줄 알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 이 고린도 교인들은 두꺼운 줄을 몰랐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그 말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의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느냐?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그 다음 절에요. 참 바울 사도나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네. 여기에서 바울 사도의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요? 네. 당신이 우리가 어떤 형제가 그러한 부당한 일을 당했다 하면은, 내가 어떠한 것을 착취를 당했다 하면은 이것을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차라리 당신이 그것을 손해를 감당하라 이 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저희 부모님도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 뭐냐면 그래요. 저희 고모가 그 중국 식당을 했습니다. 중국 식당을 하는데 참 많은 때는 돈이 부족했을 때 그 돈을 누구한테 구하느냐면 형제들이고 친구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만 불을 저희 부모님이 저 고모님의 그 식당 하는 데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식당이 잘 돼서 모르는데 되지 못해서 뱅크랍시를 하고 결국은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분들이 살 만큼 살게 됐고, 그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고, 교통사고나 보험을 받고, 집도 사고 했는데, 혹시 옛날에 빌려갔던 돈 좀 줄 수 있느냐고 저희 아버님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뱅크랍시 했으니까 정부에서 돈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개인적으로 빌린 것은 갚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빌린 거예요, 그건. 은행에서 빌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저희 아버님이 정말 괘씸하네 하고 콜트를 가요? 누가 손실 봤습니까요? 저희 아버님. 지금은요 그분들이 어떠한 보험을 큰 교통사고에서 보험을 받아가지고 아파트가 열몇 채가 있어요. 네, 그런데도 저를 보면은 저희 고모가 생각하기를, 내가 옛날에 너희 아버님한테 빌렸던 돈을 내가 갚을 기회가 됐으니까 내가 지금 갚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꿈이에요. 꿈. 네, 꿈이에요. 차라리 손해를 당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너의 겉옷을 취하거든 뭐라고 하세요? 너희 속옷 같아서 주고, 누구든지 너희에게 오리를 가기로 강계로 한다면 몇 리까지 가고? 10리를 가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줄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때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자기의 권리를 조금만 침해를 당하는 거 한다면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참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부당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그저 뺨을 맞기도 하고, 수염을 뽑기를 닦기도 하고, 심을 뱉기도 하고, 배통을 받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나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맞습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를 닮아. 어떤 때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차라리 소매를 당하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은 참고 인내하고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습니까요? 그러나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교회에서 재판을 하는데요. 한국의 대형 교회는 거의 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법이 어찌하든 간에 거기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신거는 마찬가지예요. 왜요?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전도의 문이 막혀요.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보세요. 자, 9절에서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거기 한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뭐라고 써요? 상속받지 못하리라.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요, 교인은 나오기는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내고 어떠한 봉사도 할 수는 있지만은요, 오늘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에 와서 저들이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등록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한 사람들을, 그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죄를 범한다면 그 사람은 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입니다. 산 믿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구원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요, 그저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삶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삶에서 무엇을 간증하고 있느냐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면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적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참 서로 고소하고 그저 안 뺏기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속여서 그것을 착취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정말 속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참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서 이 여러 종류의 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서 내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그 죄의 형벌, 지나간 과거, 현재, 미래의 이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아멘. 내가 치러야 할 죄의 형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깨끗함을 받게 됐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형벌을 다시는 받지 않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는 보세요. 그러면서 씻김을 받은 사람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룩히 구별되었다 하면 set apart, 거룩히 구별되었다 이 말 적으세요. 지난 저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이제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내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들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들에게 전가된 의입니다. 우리들의 행에서 나온 의가 아닙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 대신 형벌을 받으셨고 그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제는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주 죄인이 아니라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죄의 형벌이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순종하면서 가끔 가다가 넘어지긴 하지만 회개하고 다시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3절이요. 12절. 여기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에 권능하래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자, 제가 이것을 잠깐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법 안에서 자유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아멘. 믿으십니까요? 네. 여러분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겠느냐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자유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조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음행이라는 것은 한번 보세요. 적으세요.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아멘.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것은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우리 어머님 좋아하는 음식. 어머님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빨리 대답해요. 뭘 좋아해? 네? 크게 말해. 여러 가지 말고요. 그냥 한 가지 얘기하라요. 뭐 좋아하세요? 나물하고 고기 좋아해요. 네? 나물하고 고기. 네, 나물고기. 우리 유부영 뭐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거 없어요? 그 몸이 말해주네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는 데는요, 음식을 먹는 거 죄가 아니에요. 근데 과식을 하면요, 해가 돼요. 맞아, 안 맞아? 네. 당연히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까는 이것을 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내 몸에 뭐가 돼요? 해가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요즘에 1파운드, 2파운드 빼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요즘에 좀 운동을 해서 이 몸무게를 좀 빼니까는요, 몸이 확실히 가벼운 건 사실이에요. 아, 이 몸무게 재는 것을 놓고서는 하루에 몇 번씩은 재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같은 날은 2파운드가 더 쪘어요. 어제보다.
아침에 미세스 쿠가 저한테 어떻게 계란 후라이 하나라도 해줄까요? 그래서 못 땡겨.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왔죠 지금. 왜? 내가 원하는 그 어느 정도의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네요. 제가 175파운드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오 마이 갓. 그랬더니 숨이 할 뿐 아니라 발톱이 이렇게 길어나도요. 발톱을 못 깎았지. 왜? 미세스 그런 거 안 깎거든요. 내가 왜 그런 걸 깎냐. 그런데 이거 안 되더라고. 근데 우리 덴버에 있는 목사님은 상당히 몸이 조금 비대해요. 근데 그분은 사모님을 잘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그분은 신발 신을 때도 자기가 안 신어요. 딱 다리를 내놓으면 사모님이 와서 싹 신겨줘요. 그래서 제가 미세스 구한테 한번 그랬어요. 여보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배워요. 배워 좀. 근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난 그런 건 못하겠다. 그건 그런 건 못하겠다. 여러분들 보세요. 음식도 우리가 기도하고 먹으면 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정도에서 벗어나면은 내게 유익한 것이 안 돼요. 음식뿐만 아니에요. 취미도 마찬가지. 시카고에서 있는 제 친구가 카톡을 매일 보냅니다. 매일. 근데 가끔 가다가 자기가 그저 뭐 피싱 가가지고 잡은 고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저도요 시카고에 있을 때는 매주 월요일날 가서 베스를 잡아왔습니다. 우리 미세스 부한테가 야 얼마나 많이 잡았는데 하면서 구경을 하고는 저 밖에서 갖다 버리네. 냄새 난다. 누가 잡아다 주면 잘 먹으면 굉장히 기쁘고 좋은 거에 자꾸 잡고도 싶고. 근데 우리 미세수가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잡고 나서 누구한테 줄 사람 없나 하고 스페니시 사람도 혹시 만나면 내가 오늘 아침 잡은 건데 혹시 너 이거 원하느냐 하면 땡큐 하면서 가져가요. 옛날에는 뭐 잉어 같은 거 잉어 큰 거 그거 정말 저도 자꾸 보면 나중에는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잉어 임신한 사람만 좋아하지 냄새 난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안 좋아해요. 근데 스페니시 사람들은 어떻게 푹해서 먹는지 몰라도 아주 좋아하고 잘 가져가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낚시도요. 거기 미쳐버리면 자기네 집 잔디 안 깎아요. 와이프하고 같이 시장 안 가요. 취미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정도에서 벗어나면 해로운 것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 끝나면 밤늦게 밤낚시를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당신 좀 도가 지나쳤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 13절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거니와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그것들을 다 멸하시리라 그러면서 이 문제는 여기서 하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자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래요. 자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능적인 욕구를 주시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본능적인 욕구를 음식을 먹고자 해서 음식이 있는 거,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어디로 또 끌고 가냐면 성에 대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저 그 고린도 교회 그 주위에 있는 그 신전에 가서 거기에는 천여 명의 그 장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과 그저 우리들의 그 본능적인 이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음식하고 성하고 거기에다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음식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지만 성은 뭐예요?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의 결혼이고 여자와 여자의 결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 감리교회에서는 그저 동성연애자의 목사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심지어 장로교에서도 그것을 허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오직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고 또 결혼을 한 사람은 오직 그 안에서만이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음행이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간음이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호모섹슈얼리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고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것은 어떤 때는 그것이 적법하지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은 그 지역에서 보면은 우상에다가 희생제물을 드렸다가 그것을 밖으로 나오는데 그 밖에 나오는 것을 시장에서 파는 것입니다. 한 번 그 저들의 신전에 가서 희생물을 드린 그 고기는 밖에 나오면은 싸다고 합니다. 반절 가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소고기 한 근에 그저 10불 하는 거고 5불 하는 거고 여러분들 어떤 고기 얼마나 돈 주고 사고 싶어요? 5불짜리가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요 이방의 그 템플에서 나온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성경적으로 비정상이냐 정상이냐 라고 싸울 때가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음식은요 거기에 마귀가 고기 안에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자기네 신전에서 나와 있는 고기를 사는 사람들한테 이것은 신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면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거예요. 마치 그들의 신전에서 나온 것을 희생제물을 먹으면 마치 마귀의 희생제물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같이 취급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해서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기도하고 먹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차라리 먹지 말라고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아멘. 중요한 가르침. 자,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13절 여기 마지막 절 여기 보면은 주께서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해서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서 계시느니라. 또 20절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시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의 것은 너희 몸과 너희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들의 이 몸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을 사용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들의 마음대로 우리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자,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래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을 때는 교회적으로 말하지만 또 그 다음 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5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의 지체, 손과 발과 그저 우리 지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우리가 장녀와 결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그렇게 그 장녀와 결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알아야 할 건 뭐냐면 그래요.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참여해야 되고 어떤 때는 손해를 보여야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또 우리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이 불우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뭐라고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전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담배 피지 말라는 소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전도 가다 보면 참 어려운 질문이라고 내놓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내가 성령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내가 더러운 것으로서 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약에서 보면 성전 안에는요 더러운 것으로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성전을 더럽혀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심지어는 불구자들이 나에게도 성전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 사생아들은 또 성전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알아야 할 건 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담배를 핀다면 내가 그것을 defy 하는 것입니다.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성경의 명령은 없다 할지라도 내 몸이 내 몸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 몸을 함부로 어뷰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술을 마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한 잔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요. 나는 절대로 한 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바늘도둑이 뭐가 돼요? 소도둑이 돼요. 여러분들 한 잔이 나중에는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고 세 잔이 또 술을 먹고 결국에는 술에 취하고 결국에는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야.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하나님한테 드리라 이 말이야.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제는 너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 이 말이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 말이야. 헌신하라 이 말이야. 성경에서 보면 그저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성인으로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런 말을 씁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내가 믿는다면 이제는 뭐예요? 내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니까요? 예, 함부로. 여러분들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도 섬깁니다. 믿습니까요? 몸이 건강해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요.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고소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보았을 때 정말 저들을 심하게 꾸짖습니다. 맞습니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소로 끌고 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들이 참고 인내하며 또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우리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슬프게 하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